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8쪽쯤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을 거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 특별히 장로 또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어서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게 했던 것이죠.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장로를 선출하는 그 하나의 사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될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실제로 장로로 선출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장로를 선출하는 일을 주관해서 성도들이 장로를 뽑도록 하고 또 장로가 선출되었을 때에 그를 가르치고 임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사역일 것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덕목들을 지금 살펴보지는 않을 것인데 이 덕목들은 장로가 될 사람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교인들로 하여금 이 장로의 직분,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직분자를 선출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오히려 음부의 문을 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이 기준을 따라서 직분자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기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관계나 조건이나 또는 연민으로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영적인 직분을 멸시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가르침을 따라 직분자를 선출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관계나 또는 감정이나 연민이나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직분자를 선출하게 된다면 그건 직분자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일이 되고 그것은 이어서 제3계명을 어기는 일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분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어떤 경우에는 장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직분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사소한 갈등들, 또 사소한 의견 대립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런 의견들의 대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양해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직분자를 잘못 피택을 하게 되면, 선출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체면을 따라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하게 될 것인데,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또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직분자를 피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을 멸시하는 것, 우리 임의대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정치 제30조에서 38조까지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공통된 주제는 교회의 직원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직분자에 관해서 개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조부터는 차례대로 이제 목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해서,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그 직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30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0조,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그 교회를 세상에 세우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를 세우사 직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 30조는 교회 창설 직원인데 창설 직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설립한 직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를 설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가 그러면 사람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는 분이 계시는데,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적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도적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를 창설하는 직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교황이 이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속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오늘날 오순절 계통의 그런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신사도적인 그런 권위를 주장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사도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교회를 창설하도록 하도록 허락된 직분이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런 직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창설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다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제31조 교회의 항존 직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 2번을 읽겠습니다.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 항존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자면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더널이고 하나는 퍼페추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더널이라는 말은 통상적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퍼페추얼이라는 것은 항구적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일반적으로 이 직분이 있어야 되고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도직은 단회적이었습니다. 한번 끝나는 것이죠. 근데 통상적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통상적으로 이 직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존이라는 것은 이 직분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제가 처음 마산에 왔을 때 어떤 분들은 이 항존직이라는 말을 한번 안수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안수가 유효하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항존직에 해당되는 것, 그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항존직은 아니지만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이 있는데 바로 권사라는 것이죠. 이 권사라는 직은 이 집사, 남자 집사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왜 항존직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사역과 덕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보면 복음 전파, 또 성례를 거행하는 것, 권징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섬김과 나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봉사의 직분이 바로 이 항존직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세 가지 직분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특별히 종교개혁의 후예들, 개혁교단이나 이런 데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봉사를 하는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 또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 이런 직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 서신에 보면 이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특정한 그룹들은 그냥 일반적인 과부가 아니라 하나의 직분적 기능을 하는 그런 과부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을 보면 명칭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권증을 시행하고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여러 직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세 가지 직분만 등장한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직분들이 왜곡되거나 남용되거나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세운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은 가르치는 어떤 목사의 직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것은 장로의 직분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섬기는 모든 직분들은 집사와 권사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직분들이 나오고, 또 실제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직분자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섬김의 일은 꼭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만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다 주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나 다 직분자인데, 특별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셨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리고 권사로 직분을 정리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퇴를 했다라고 해서 섬김이 종료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은퇴를 하고, 또 장로, 권사, 집사로 은퇴를 했다고 해서 그 직분이 감당해야 될 일은, 직분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은 그렇게 종료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교단에서는 권사라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권사라는 제도는 여성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권위 있게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립한 제도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1977년도에 이 권사 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항존직은 아니지만 항존직에 지나는 직분으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뛰어난 그런 여성도들을 그렇게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32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32조는 교회 항존 직원의 시무 정년에 관한 겁니다. 1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직원의 시무 정년은 70세로 하되 정년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항존직과 권사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7위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으나 다시 복직은 할 수 없다. 위 2항으로 은퇴하는 자에게 은퇴직을 부여하고자 하면 60세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심우한 자이거나 65세 이상인 자라야 한다. 이런 규정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3조는 교회 준직원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을 준직원이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준이라는 것은 준비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준비하는 직원, 원래는 직분자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인데 이 준직원,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준직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목사 후보생이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고려신학대학원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을 좀 만났는데,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고려신학대학원에 제 학년 정원이 120명이었습니다. 한 학년에 120명이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또 가외로 또 들어온 사람들이,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140명까지 공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작년에 고려신학대학원 입학한 공부를 한 학생 수가 60명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는 그것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인데, 왜 신학대학원에 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크게 공통적인 대답이 몇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안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신학대학원 가는 것을 말린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신학대학원에 가면 조금 세속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월급이 적다, 목사들이 월급이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어디에도 가난을 좋은 것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 가면 심령이라는 것이 빠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난을 결코 칭송하거나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 당시에 학대를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빼앗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가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가난을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 자체를 덕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가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사례가 그렇게 적은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교육자들의 사례가 현실적으로 거의 최저생계비에 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그 목회자들의 일반 생활 수준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신학교를 가느냐 하면 정말 성경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 또 신학 서적들을 잘 읽어내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많이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갈수록 교회가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만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처럼 목회자가 되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똑똑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신학대학원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 말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할 것 없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면 앞으로 교회들의 앞날이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우리의 앞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의 교회들의 앞날이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를 해도 또 부교육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해내고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당장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회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34조 임시직원에 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사정에 따라 전도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원으로 둔다. 여러분, 임시직이라는 것은 교회 사정에 따라서 임시자로 직분자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서리집사는 임시직이죠. 원래 성경에는 서리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서리집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에 직분자를 세울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임시로 집사 직분의 권한을 그렇게 부여를 한 것이죠. 192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교회정치 제4조에 보면 서리집사를 세우면서 당분간 시행하는 제도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한 1, 2년 안에 당분간만 시행하려고 했던 직분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마치 교회 안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지만, 우리가 이 서리집사 제도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 집사 제도, 이 직분 제도를 좀 잘 이용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집사로 임명되면 밖에 나가서 야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집사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비록 임시직이긴 하지만 그 직분이 요구하고 있는 일, 집사로서의 섬김과 봉사와 수고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1년짜리 서리집사라고 해서 이 직분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서리집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서리집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재직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재직회에 참석하셔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시고 또 의견을 제출하시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서리집사를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직분을 받고도 1년 가는 동안 1년에 재직회가 한 4번쯤 되는데 재직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혹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갑니다마는 내년에 서리집사로 임명되시는 분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서리집사로서 재직회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사 직분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권찰이라는 그런 보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찰은 구역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구역 안에서 이런 직분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로부터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집사님들 중에서, 서리집사님들 중에서 권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 서리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회에서 이 사람은 구역 안에서 새신자를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권찰이라는 보직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임시로 교회가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권사님들도 권찰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권사님들은 이미 교회로부터 구역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권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35조는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에 관한 겁니다. 우리 거기 있는 위에 있는 항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직원은 성경에서 규정한 대로 질서를 따라서 교인들의 적법한 선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교회 직원의 선거에 임한다. 1, 2, 3, 4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직분자들을 투표하고 선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2번 항을 보시면 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인의 자격이죠, 그죠? 6개월 이상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교회를 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인권이 제약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뭐 장로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또 권사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교인이 아닌 사람이 투표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인직 권한에 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항입니다.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인직은 조직교회만이 할 수 있다. 미조직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를 선택하여 임직하고자 하면 당회장이 협조당회원 4인을 노회에 청하여 선택하고 임직할 수 있다.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장로가 없는 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는 집사와 권사를 선택하여 임직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여러 교회를 보면 혹 집사 권사는 있지만 장로가 없는 교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장로는 있는데 집사 권사가 없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오늘 우리가 디도서 말씀도 읽었지만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에 이렇게 남겨두면서 집사와 권사를 세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세우라 그러죠? 장로 또는 감독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와 권사는 장로 감독 하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세우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한국교회는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없는 교회에 장립집사가 있기도 했고, 영수가 있기도 했고, 서리집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야 될 직분은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세워서 7위회가 조직되도록 하고, 그 7위회 안에서 어떻게 집사를 세울 것이며 어떻게 권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만은 이 교회라는 개념 속에는 7위회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위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위가 없는 곳은 교회의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7위회가 조직되어야 온전한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7위회가 조직되기 위해서는 집사와 권사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장로를 세우고, 그 7위회의 다스림 안에서, 그 7위 안에서 이제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무적으로 본다면 교회에서 많아야 될 직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이 직분자는 좀 많아야 된다. 목사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장로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집사와 권사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사, 권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교회 안에서 진짜 많아야 될 직분은 장로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신방하고 성도들 형편을 살피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섬기는 자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이 장로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좀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계급처럼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당회원이 7위의 회원이 되니까 높은 계급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장로가 되는 것은 집사는 좀 많아야 되고 권사는 좀 많아야 되고 그 위의 조직이 이제 장로 조직이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장로 수는 집사와 비교했을 때 좀 적어도 된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교회 일이 온전케 되고 다스리고 신방하는 사역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장로의 수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사역과 섬기는 사역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에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몇몇 분들이 구성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 교회를 두고 한국 교회 섬김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2대8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섬기는 구조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섬기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 섬기는 직분자의 비율이 20% 정도면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이 신방하고 살피는 장로의 직분들이 더 많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또 온전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는 집사의 수보다 장로의 수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도 하에서 우리가 최선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2항 36조 제2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세울 수 없다. 단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된 자를 당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명예직은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교단에 가면 명예집사, 명예권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명예권사, 명예집사를 세울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분은 섬김,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봉사가 직분으로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섬기는 분들이 많죠. 찬양대에도 예배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방일도 교회를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봉사이긴 하지만 직분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분이 봉사가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목사는 설교 사역이라는 봉사를 합니다. 장로는 칠이라는 봉사를 합니다. 집사와 권사는 섬김이라는 봉사를 합니다. 따라서 봉사가 아닌 명예를 위한 직분을 세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나고 우리 개혁주의 신조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명예직을 세우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원래 직분은 65세 이상이 되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직분 70세까지가 은퇴인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직분자를 세울 수 없게 그렇게 해놨는데, 시골 교회나 또는 아주 성도의 수가 적은 그런 교회에서는 65세 이상 된 사람들도 당의 결의를 따라서 또 교회 투표를 통해서 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7조에 보시면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도 노회로부터 장로 3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장로를 선택하는 일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집사와 권사를 선택하는 일은 당회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나면 1년에 단 한 번, 1년 안에 한 번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3월 달에 투표했는데 직분자가 안 나왔다 해서 또 그 결정을 가지고 4월 달에 다시 한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분자를 피택하는 것이 너무 혼란스럽고 또 성도들 간에 분열을 가져온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한번 결정한 것에 관해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2차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차도 투표를 하기 전에 그 당회장이, 공동회장이 이렇게 공포를 해야 됩니다. 이번 투표는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다 알리고 난 다음에는 2차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었으면 1차로 투표를 끝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2차 투표는 지명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사람을 뽑기로 했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처음 투표할 때 3분의 2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1번부터 5번까지 딱 정해놓고 여기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1.5배수 이상을 추천해서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38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직원의 무흠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은 임직에는 적용되나 복직 또는 재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무흠의 한계. 무흠이라 함은 권증에서 7회가 정하는 시벌 중 정직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업 몇 년이죠? 아십니까? 7년입니까? 7년 맞습니까? 그걸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흠이 없는, 성경에 보면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흠 없는 상태로 7년간 있어야만 장로에 피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흠이 없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정직 이상의 책벌을 받던 사실이 없는 경우, 또 세상법적 국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 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 좀 거칠고 저 사람은 좀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벌을 받은 적이 없는 그 상태를 흠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무음의 시한이 기록되어 있는데 직원을 투표하는 그 당일 기점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7년, 5년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찬송가 386장을 찬송하게 될 것인데, 그 386장의 내용은 만세반석 열린 곳에 만세반석에 대한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신앙의 반석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직분은 영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우게 될 것인데, 이런 성격을 잘 이해를 하시고 교회에서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를 세워서 우리 성막교회를 건강하고 또 순전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